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제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뭘 해도 다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일이 또 잘 되고 끝도 마지막도 언제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일이 안 돼. 일이 막 꼬이고 뭐가 되는 듯 하다가도 또 안 되고 그리고 결과도 안 좋아요. 결과도 허무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 한꺼번에 다 봤어요. 4장에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가인들의 후손들, 족보가 쭉 나왔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성을 짓고 거기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그래서 칼을 붙잡고 칼을 의지하고 칼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어간 사람들. 4장의 그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를 보고. 그렇지만 5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벨의 후손.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아벨은 죽었잖아요. 형이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 그렇죠? 또 다른 씨.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복음이잖아요. 최초의 복음.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와야 할 것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거든요. 또 다른 씨. 이름도 외우기도 쉬워. 셋 그러잖아요. 셋. 성경에 나오는 셋. 그 셋의 후손들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들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셋의 후손들이 거기서 보면 에녹도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도 나오고, 또 노아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 5장에는 그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자, 그 셋의 후손들을 이런 것처럼 거기서 에노스도 나오는데,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드렸다,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거 없어요. 드디어 이 셋의 후손 중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이었어요. 에녹까지. 오늘은 이제 6장인데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게 대체 뭔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천사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석했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말씀드린 셋의 후손들 중에 경건한 자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다면 가인의 그 후손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칼의 노래를 부르고 말이에요. 늘 사람들 해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딸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 경건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더 분명해. 신약 성경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을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들,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아내로 막 삼았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을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를 삼았다. 사실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모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야.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수금, 퉁소를 만든 자가 나오고 가축을 치는 자가 나오고 구리, 쇠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들이 다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모든 문화, 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요즘 메이저 그룹이야.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뭐 재능 많은 사람, 이게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반면에 이 셋의 후손들은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돼. 이쪽은 막 메이저 그룹이야.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막. 그런데 이쪽은 그냥 마이너리티라 그럴까요?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아벨, 셋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부러워서 결국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좋아하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의 아름다운 거, 즐거운 것을 아내로 삼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경건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실망한 것,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2절에 보세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삼았다, 좋아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보면 그 노아의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아내를 삼았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땠길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별게 없네?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내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인데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뭐 한 게 뭐가 어땠다고? 그럼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켰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이건 뭐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여러분? 쾌락하고 희락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말씀받지만 성령의 열매는 희락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사랑과 희락은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희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쾌락은 달라. 즐거움인데 쾌락은 건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죄는. 그리고 이 쾌락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이 아니라
자신의 이 세상의 쾌락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절에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참 불행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요. 생기를 넣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동물들한테 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 늘 거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막 즐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없고 육신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짐승하고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면 짐승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잘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생명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가지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바람에 다 없어지고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과 죽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육신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히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육신 중요하죠. 참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육신을 뭐하라고 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여겨라. 그냥 육신만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120년, 이게 또 해석하기가 애매해요. 뭐가 120년이냐? 그 사람들의 그 날이 120년이냐?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120살만 살겠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 이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205세,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180, 야곱도 140세. 물론 그 전에 노아 시대 때는 900살은 아니었지만 그도 엄청나게 막 200살 살았잖아요. 또 결정적인 것은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시편이 150편까지가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가 쓴 시가 딱 하나 있어요. 모세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많이 듣던 말이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모세가 만약, 여러분 창세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120세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라 120살이 수명이라 그러면 모세가, 인간이 연수가 70여가 아니요 120여라고 할 텐데 모세도 70이요 강건하면 80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연수, 날, 어떤 수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으는 그런 횟수, 연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안 나와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노아 홍수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회, 다시 한번. 12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를 유예 기간을 120년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우기지 마세요. 또 이건 120년은 이거다가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막 꽂혀가지고 120년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그냥 120년은 우리가 보통 노아 방주 연도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괜히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자,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네피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혹 네피림 많이 나오잖아요. 네피림 그럴 때 네피림은 키가 막 크고 장대하고,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 이제 자이언트라고 나와 있어요. 큰 덩치가 이렇게, 영어로 자이언트로 나와서 사람들이 뭐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피림이란 말 안에는 떨어진다, 타락한다 이런 말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뭐 키가 크고 좋은 인간들이 없어 다. 왜? 다 악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네피림이 나오는데, 타락한다, 떨어진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무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타락한 무리들이 네피림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저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막 재능도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그들의 이름을 용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용사라는 거, 용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얘기했처럼 막 용쟁 그게 아니라 정확한 뜻은 폭군, 난폭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뜻에는 자기를 숭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 봅니다. 네피림이 많았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는데 자세히 뛰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폭군들, 칼을 막 숭배하는 자들, 나를 섬결하는 자들, 자기 숭배하는 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막 타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그 모습들,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얘네는 안 돼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만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막 같이 결혼하고 십 장가가고 또 막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한탄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천지를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 이 한탄이란 말은 물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의 그 감정적인 슬픔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동반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온통 다 죄악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아까 육체적인 고통도 동반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 것도 굉장히 힘든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죄악이 관영하면, 차고 넘치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또 나중에 후대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똑같이 죄악이 그곳에 관영하였더라.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시잖아요. 로마의 최후의 날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안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냥 막 멸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말의 심판, 그렇죠? 온 인류를 다 심판하는 것. 다니엘에 나오는 것지만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인류의 종말의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 개인의 심판이에요. 개인의 종말.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안 따라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나도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의 심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죽는구나, 나도 심판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온통 세상이 다 관영해가 죄악의 관영해서 아까 가인의 후손 중에 대표 주자 라멕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그 칼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 어린아이도 막 죽이면서 부끄러운지 몰라. 오히려 막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말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77배인 내가 복수를 하겠다.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잔뜩 입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아까 신약 시대 봤지만 노아의 시대 나왔잖아요. 온통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한탄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온통 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다 그냥 심판하겠다 하는데 그러나 누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정확하게 더 직역을 하면요, 들어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온통 다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노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여러분 항상 제가 창세기 우리 하면서 처음 나온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자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 히브리어 은혜, 헨,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헨이라는 단어인데, 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은혜.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윗사람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호의라 그랬어요. 베풀어주는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막 시집 장가가고 그들을 막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노아는 안 그랬구나, 경건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10절 노아의 이야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이 이거구나. 볼까요? 첫 번째, 노아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야? 의인이면 노아는 죄도 안 짓고 살았겠네? 아니에요. 노아도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던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깨끗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칭의잖아요. 칭의. 우리 로마서에 말씀 본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의롭다 그래가지고 뭐 노아가 뭐 물론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 나오지 않았지만 노아가 무슨 뭐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담의 피를 가지고 죄를 잃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했잖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 노아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뭐예요? 물려받는 거잖아요.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즉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 무드셀라, 뭐 에녹 다 그 조상들이잖아요.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상속을 그대로 받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하나님의 눈에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상속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나만 잘 믿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모여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중보기도 이제 여러분 A4 용지로 폰트 10자리로 앞뒤로 중보기도 제목이 쫙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본적인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쭉 있어요. 이름 써 있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놓고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중보기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보기도 내용에 보면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안다고 적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허락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중보기도를 거기 이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업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거 다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눈에 들어와요. 그분도 물론 젊은 집사인데 기도 제목은 많죠. 자기도 이제 물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딱 한 줄로 써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도 제목 없어.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젊은 집사인데. 나는 여러분, 나만 잘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물려줬어. 그냥 뭐 재능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이거 다 물렸어. 다 뭐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믿음을 안 물려줬다. Nothing.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내 자녀에게 좋은 재산을 못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잘 못 물려줬지만 그래도 그 자녀에게 예수님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그게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야, 너 통장 좀 가져와 봐라. 잔고 좀 보자.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졸업 증명서 뭐 있냐?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네가 뭐 큰 교회 했다? 목사라고? 이런 거 안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녹, 물론 에노스, 에녹, 뭐 다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자기 아버지 라멕 다 그 믿음을 그대로 에녹에 따라서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도 경건하게 사시고 경건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일본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일본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복사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어려울 거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자녀들도 그냥 그거 등을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나아가면 그대로 다 배운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또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구나. 죄도 안 짓고 막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슨 어떤 신화적인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완전한 자란 말 대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죄 짓고 범죄하고 나쁜 생각하고 실수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 32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냥 뭐 평이한 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보통 사람들의 나이가 막 900살이 넘었어요.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막 900 몇 살 막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고시조들이죠. 고시조들 그 조상들의 나이는 평균 912살이야. 대단하죠. 거의 천년 912살로 나와 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100세쯤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게 나와 있어요. 100세 때 아이를 낳고, 그럼 아버지가 200세 되면 자식이 또 100세 때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세 때쯤에 누구를 낳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200세가 되면 아들이 또 그 손주를 낳고, 노아는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은 다 100세 때 낳았는데 왜 노아는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나? 그 뭐 했냐 그동안? 그동안 노아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줘야 되는데 안 주시네? 자녀를 안 줘. 안 주면은 기다려보자. 100년 또 지났어. 200살 돼서 또 안 주시네? 주시겠지.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너 다른 사람들 봐.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이 막 그 손주까지 해가지고 막 줄줄이 있는데 너 왜 없어?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다른 여자들 거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래도 노아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 일쳐줬잖아.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그러다가 노아는 500살이 돼가지고 드디어 셈과 함께 야벳을 낳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500살이 되고 나서 셈과 함께 야벳을 낳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 드디어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600세쯤 되면은 셈과 함께 야벳이 또 100년이 지났으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냐? 자녀들이 없어. 셈과 함께 야벳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세 아들, 그 부인 자부 3명, 총 몇 명? 다시 노아 부부, 아들 3명, 부부 몇 명이에요? 8명만 구원받아요. 8명 딱 구원받아요. 만약에 노아가 100세 때 아이를 낳고 노아의 아들이 또 100세 때 아이를 낳고 200, 300, 400, 500, 600 노아가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데 그때 되면요 모르기는 해도 한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을 때 노아의 가족은 8명밖에 없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고 또 설령 이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노아가 관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다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잘 관리한다 그래도 그 중에 보면 꼭
세상으로 나가는 아들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아가 홍수가 빵 터졌을 때 8명이 구원받았는데 자기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막 물에 쓸려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노아는 이미 무두셀라로부터 그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8명,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8명만 이렇게 탁 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집에 자녀가 없는데, 우리 집에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노아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들은 에녹도 그랬잖아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도 안 보고 그냥 죽음을 뚫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노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자 가고, 멈춰라 그럼 멈추고, 배를 짓자, 바닷가가 아니야, 산 위에 지어라. 사람들이 무슨 배를 산 위에 집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으니까 산 위에 짓고 120년 동안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응? 무슨 세상이 망한다고 말이야.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배를 산 위에 짓는 거야.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숨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 늘 성령님과 함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되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그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런 책이 있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에 눈 뜨면서 굿모닝 성령님 인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노아의 모습. 그리고 아까 그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잖아요. 라멕이고 이제 그 무두셀라,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이제 홍수가 시작된다는 것, 에녹이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낳고 65세 때 애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해서, 에녹의 나이는 365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두셀라가 이제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00년 동안. 그것처럼 이 무두셀라로부터, 이게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잖아요. 노아가 들었던 거예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셀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나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도, 노아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알고, 그래서 늘 그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지난주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에 보면 참 재밌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다니면서 늘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늘. 왜 이러고 다니느냐? 사람들이 보면 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논두렁, 밭두렁 있잖아요. 논두렁을 지나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두렁은 사람이 한 명밖에 못 다니잖아요, 그 길을. 근데 자기는 논두렁이 아니라 그 밑에 논길로 가면서 논두렁을 향해서 이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 따라오다가, 아니, 목사님은 왜 그 논길을 밑으로 가면서 이 논두렁으로 안 가고 그 위에 손을 갑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지금 이 논두렁 길은 예수님이 가고 있는 거고 나는 그 밑에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늘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깡패 출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늘 이러고 다녔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내 주목바라가 아니라 주목 세다가 아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였어요. 늘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한국 초대교회에서의 큰 획을 긋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돈 필요 없어요. 뭐 얼굴 안 이뻐도 괜찮아요. 뭐 많은 거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시속 100km로 막 간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시속 7000km로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18세에 성령 체험을 해요. 18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20세 때 율곡의 자격문 그것처럼 이제 일종의 자기의 그 결심문을 씁니다. 그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70개의 결심문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20세면요 지금 20세면 몇 살이야? 우리나라 몇 살이야? 몇 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쯤 되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때 나이 때 하나님 18세 성령 체험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20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결심을 썼어요. 그 결심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몇 가지만.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평생 하겠다. 4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은 것이면 나는 무엇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번, 단 한순간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겠다. 7번,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운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운 건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16번, 그 누구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을 것이다. 20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것이다. 아유, 좀 나도 찔리네. 응?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절제하겠대요. 아유. 22번,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다. 31번, 그 누구에게 대한 비난의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34번, 이야기할 때는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20살 나이 때 난 이렇게 살겠다고 70가지의 그 자기의 결심문을 적어놓고 살아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눈에 쏙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아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죠. 프린스턴 대학 총장도 되고 미국의 대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니까 300명 이상이 목회자, 선교사가 나왔고 120명이 대학 교수가 나왔고 60명의 유명한 저술가가 나왔고 30명의 법관이 나왔고 14명의 대학 학장도 나왔고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어요. 요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들이 막 엄청나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수록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안 나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제가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노아의 이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